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구 신천지에 숨겨졌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죠. 특히 이들이 거짓되고 숨겨놨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주변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신천지에 광주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는데 12명 드렸다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죠. 또 원인 모를 이유로 코로나19가 속출하기 시작한 이 대구 문성병원 첫 확정 판정을 받은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했더니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인 이 한마음 아파트, 여기서 주민 194명 중에 그 아파트 주민 194명 중에 무려 94명이 신천지 교인이고 그 중에 절반 가량인 46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집단적으로 신천지가 거주하는 곳이 대구에 이곳 말고도 10곳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빨리 이 명단을 전수조사하고 또 교회와도 협력을 해서 신천지 추수꾼의 명단을 이게 교회와 협력해서 확인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추수꾼들을 이게 잘 격리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신천지로 인해서 전국에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차단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12제자와 신인 합의를 해서 영생불사를 한다고 믿는 그 집화장, 특히 대구 다대우 집화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다대우와 신인 합의를 할 이 다대우 집화장이 코로나에 걸렸죠. 영생불사하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하는 집화장이 상당히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 타운입니다. 원래는 참 좋은 의도로 이름을 적겠죠. 그런데 요즘에 그 신천지 타운에 사는 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고 너도 신천지냐 뭐 이러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때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구에 보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제가 신천지 타운도 있고요, 우방 신천지 타운, 또 하나는 신천지 하이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때 아닌 좋은 이름을 참 이렇게 이미지가 해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포교 활동에 아주 은밀하고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구원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빼앗고 다른 구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 대체된 구원은 뭐냐? 불안한 구원, 빼앗길지 모르는 구원,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구원, 이상한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홈페이지나 밴드에도 이 구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인용하는 전형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절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야,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이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지금 신천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그래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느냐,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6개월간 센터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300문제. 이거 합격해야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0문제 대부분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몇 점 맞아야 합격할까요? 90점 이상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만약에 하면 교리반 하고서는 6개월, 우리 3개월 후에 시험 봅니다. 90점 이하면 재수료 탈락 이러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시험이 왔다 그러면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고시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잘못된 교리를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봐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데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땅으로 내쫓기니까 하늘에서 10절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러죠. 자, 용이 내어 쫓기는 시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나타날 또 다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구원과 이 구원을 분리시킵니다. 예수 믿고 얻은 구원과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가 더 열심히 달려가서 얻어야 할, 성취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은 출전 자격과 같은 것이고 이 자격을 갖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달려가야 결국은 최종 구원의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 구원을 1차 구원과 2차 구원, 큰 구원과 이룰 구원으로 분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이룰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 지키고 전도하고 음식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절기 지키고 예수님 닮아서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완전성화라고 합니다. 온전해지지 않고는 나중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성품이 양같이 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양 같으십니까? 짐승 같으십니까? 가끔씩은 양인데 가끔씩은 사나워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양처럼 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먹는 걸 먹어야 된다. 양이 먹는 거. 양은 풀 먹죠. 그래서 풀 먹고 채식하고 고기 먹으면 짐승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뭐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콩 먹고 콩고기 먹고 두부 먹고 두유 먹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과 지금부터 내가 얻어야 될 구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구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구원 얻었네 했다가 아이고 이제 더 얻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런 구원을 분리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시대별로 구원이 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고 시대별로 그 구원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아담을 통해서 구원 주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구원 얻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야죠. 노아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얻고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구원 얻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다면 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계시록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계시록을 성취한 이긴 자를 통하여 구원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긴 자를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이긴 자를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이 이긴 자를 통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아야 깨닫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긴 자,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은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고 이 시대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운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된 거냐? 새 언약 성취는 계시록 시대의 이긴 자를 통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나눕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우리 언제 밥 먹자. 아, 그래, 밥 먹자. 자, 이게 앞으로 밥 먹을 약속을 할 것을 예고한 거죠. 한 달 후에 만났어요. 아이고, 밥 먹자고 했는데 날짜 잡자. 언제 잡을래? 그래, 다음 주 화요일. 그거는 언약을 세우겠다고 확정한 겁니다. 약속을 확정. 그럼 약속을 확정해서 밥 먹기로 했으면 이 밥 먹은 것을 성취해야죠. 그게 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밥을 먹는 것, 이게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구약에 예고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세웠으면 세운 것을 이긴 자가 성취한다, 이렇게 3시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혹 넘어가고 이런 이단의 주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얻은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기 쉽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불안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 자, 성경에 1차적으로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의 곤궁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는 홍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구원이죠. 자, 모세는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홍해의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공군과 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이런 구원자들, 우리가 얘기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구원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구원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누굴 세웠다 그럽니까? 한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런 사람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구원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는 사사기 3장 15절에도 보면 구원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자가 나오는데 이 구원자는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았던 많은 사사들이 다 구원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곤란과 어려움과 대적과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또 오셨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예수고, 예수는 어디서 구원할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 뭐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직면했던, 이스라엘 포함해서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죄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것, 바로의 강팍한 죄, 애굽의 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가나안을 물리친 것, 가나안 땅에 관영한 죄. 모세가 율법을 준 것,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작은 구원자들 온니엘, 에훗도 다 이방 대정의 곤궁에서 구출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당한 곤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왔던 여러 이 구원자들은 여러 가지 곤궁과 어려움에서 구원을 했지만 일시적이었고, 그 곤궁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해결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화면에 말씀이 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단들은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긴 자의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이긴 자의 이름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승리한 성도들, 이긴 자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있는 자. 그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이 죄가 이 율법으로 인한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한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고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대속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보혜사, 참된 대언자가 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에게 의로운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나주 2번에 보면 성경에 보혜사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언자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대언자 보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으로 고발된 피고인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해서 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은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변호하느냐?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는 누구를 향하여 대언하느냐? 피고인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은 절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 뜻이 아니라 진정한 대언은 사람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무죄입니다라고 변호해 주는 분이 대언자,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보혜사도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해서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원래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군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죠.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받으려면, 내가 수영해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구조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뭘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야,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거는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중에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보혈로 지금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미 얻은 구원, 이 구원을 갖고 이단들이 와서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스스로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을 빼앗는 자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절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참된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선물로 얻은 이 구원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우리 몸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우리도 나중에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여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런데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사 무엇으로 부르셨다 그럽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구원과 함께.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 공로,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Christ.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중생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종,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영광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 남녀가 따로 혼자 살았습니다. 다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인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남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기죠.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 내가 이 여자를 죽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 서툴긴 하지만, 서툴죠. 많이 서툴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서툴죠.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녀 되려고 하늘에서 천국 공장에서 내 자녀 되려고 애기 공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300절 외우고 뭐 이렇게 가지고서는 합격해가지고 딱 우리 가정에 왔다. 이 아닙니다.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은혜로 낳은 거죠. 그러면 은혜로 낳는데 부모님이 야, 너 내 이름은 석자 걸고 내 자녀라고 하려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는 절대 상위 몇 프로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밥 하루 세끼 꼭 먹어야 되고, 밥 먹은 건 너희들이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 안 하면 구원에서 배제된다.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관계 자체가 이런 관계로 우리를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장차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건 단순히 죄 사함 받고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시작되었다는 표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 부르셨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고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 구원 얻겠어, 왜 이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죄사함 얻고 의롭다 하심 얻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못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요? 난 주님의 자녀인데요. 연약하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이런 연약한 나로 다시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로 초대받은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엉뚱한 비질 위에 휩쓸려서 엉뚱한 열심으로 엉뚱하게 깨어서 헛수고를 하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깨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